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죄와 징계의 역사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성벽 재건, 그리고 뒷부분은 공동체의 영적 재건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9장은 공동체의 영적 재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역사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9장 전반부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반복된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과 역사 속 사건을 되새기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의 후반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고통받게 된 현실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반복되는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죄, 징계, 긍휼,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의 역사 고백입니다. 참으로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을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과 징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전처럼 반복된 죄의 패턴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긍휼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다시 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둘째, 계속되는 배반과 끝나지 않는 긍휼. 셋째, 이스라엘의 죄의 고백과 탄식입니다. 앞선 느헤미야 9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신 행적을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가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문은 23절서부터 25절까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23절은 단지 숫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그 자손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많게 하셨고 그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가나안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손에 넘겨라는 표현은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승리의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 없는 결과물, 이미 준비된 도시, 이미 파인 우물, 이미 자란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큰 성읍,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살찌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 이 평안, 이 복은 그저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며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복음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이미 예비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자손을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예비된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계속되는 배반과 끝나지 않는 긍휼입니다. 26절서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역이었습니다. 26절에 그들은 오히려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즉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을 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거절, 자기 중심적인 교만, 하나님에 대한 대놓고 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외세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각 시대에 맞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사들을, 어떤 때는 왕들을, 또 어떤 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은 다음에도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반복은 사사기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죄, 징계, 부르짖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지만 백성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길 반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쉽게 교만해지고 편안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참으셨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3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유효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긍휼은 완전히 드러났고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고 백성들은 또다시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의 고백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호소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그동안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32절의 고백은 매우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자기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밖의 일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징계와 환난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주는 행하신 모든 일에 신실하시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백성 전체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참된 고백이자 회개가 됩니다. 상황 탓, 사람 탓, 환경 탓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무시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싸우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 열매를 먹고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물질 앞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을 받았던 바로 그 땅에서 이방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맞이한 영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땀 흘려 열매를 거둬도 그 열매는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빼앗기고 자유 없이 억눌려 살아가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비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회개의 눈물, 그것이 바로 9장 마지막의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38절에 결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패턴을 끊기 위해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기록하고 공식 문서로 만들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인봉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절은 느헤미야 10장의 시작으로 연결되며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공동체적의 실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렸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죄를 반복하며 결국 이방의 종이 된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고백과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보다 크고 회개의 고백은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끊어내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이클에 묶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죄의 굴레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다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